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하겠는데요. 추운 겨울이라 손도 찹고 또 따뜻함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로 날아오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짧게 줄인다고 착한 일로 날아오름이라고 했는데 풀 버전으로 하면 한번 따라잡시다. 은혜에 참여한 자, 착한 일로 날아오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진대요. 그 선물이 너무나도 커서 설명하기 다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칭의라는 선물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법적으로 사면시켜 주세요. 큰 선물이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생이라고요. 다시 태어남.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궁금하여 참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됨으로 법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또 사람은 그대로인데 법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도 바꾸시고 사람도 실제로 바꾸실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어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와 함께 소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선물로 말미암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 아세요? 2017년 1월 1일보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 저와 여러분의 이 풍기는 이미지, 많은 것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모든 뿌리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정말 내가 칭의를 받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뭘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래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며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매임이에요. 나의 매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면 인생의 끈이 한 올 한 올 풀려요. 그리고는 그 끈이 주님께 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편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들은 예전에 묶였던 곳에서 풀리고 새로운 곳에 묶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과정을 풀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엮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고 또 우연찮게 어디에 갔다가 내 옆자리에 믿는 사람이 앉게 되고 믿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엮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헛된 사상에 묶인 생각의 올들이 풀리는 거 있죠. 평생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엮이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느슨해지고 나중에 그게 풀려버려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요, 헛된 사고와 사상에 묶여있던 내 생각의 그 올들이 풀려 진리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발전하면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에 연결되고 그리고 빈번해지는 발걸음 속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끈이 옮겨진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요, 여러분의 삶의 끈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디엔가 묶여있던 여러분의 끈이 우리하고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연결된 그 끈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새롭게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전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새롭게 평안과 여유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요, 내게 새롭게 연결된 끈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삶으로 또 이어집니다. 예전에 저와 여러분의 그 끈들을 추적해보면 거의 다 기대와 소망이에요. 어디엔가 걸쳐 놓았죠. 여기도 좀 기댈 만하고 저기도 소망을 좀 가질 만하고, 그리고는 그 끈을 통해서 나름 시간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나의 에너지를 많이 흘려보내는데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때로는 썩은 동아줄처럼 훅 끊어지는 바람에 인생 전체가 땅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끝난 그 인생의 시로라기를 하나님께 엮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20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은요, 기대와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붙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끊어진 선을 내가 잇따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어주시는 거 있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결국은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아시죠? 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위 배가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 해저 밑으로 배를 고정시키는 그 무거운 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인생은요, 이리저리 떠밀려다가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기저기 흩어놓았던 소망도 한데 모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점점 친해지면서 느껴보니까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순서가 똑같아요. 이전에 딴 데 두었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실패로, 어떤 이는 또 배신당함으로, 어떤 이는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헌신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올인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에도 뭐가 있대요, 여러분? 닷이 있대요, 닷. 배 앞머리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닷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닷이 있대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은 그 영혼의 닻을 진리와 또 진정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에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뭔가 이 의약품이 하나 필요해서 이 의료기기 하나를 샀어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부항을 하나 샀어요. 부항을. 네. 근데 부항이 택배 상자에 담겨왔는데 열어보았더니 선물이 있어요. 아니, 저는 부항을 왜 살까요, 여러분? 이걸 좀 어깨에 붙이고 피곤한데 하면 피곤이 풀어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건 거 아닙니까?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사은품이 왔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좀 영적으로 흐릿했으면 주의 응답인 줄 알았을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요? 로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5번이나 응시할 수 있는 로또 티켓이 온 거예요. 순간 교회를 건축하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주여,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다시 갑자기 거기에 내려지려고 하는 상황을 제가 느꼈어요. 막 끼워 맞추는 거 있죠. 잠깐만, 5번이면 이야, 1번 정도는 걸리겠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 로또 당첨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도 아는데 부항을 샀다가 종이 쪽지 하나에 제 영혼의 닻이 옮겨지려는 그런 불안한 증상을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그 생각 잠시 들었다가
어디 갔다 왔더니 그 로또 종이가 쓰레기통에 있더만요. 우리 집안 사람들 믿음 대단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요, 허탄한 곳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진정 매여야 될 것에 매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착한 일 시작하신 증거를 찾자면 복음을 변명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요, 그 사람은 변명이 달라진대요. 어떤 변명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변명하기 시작한대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2017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말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세상의 기사와 그런 세상의 소식들, 정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적었던 바울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요, 변명이 바뀐대요. 우리는 그동안 뭘 변명했죠? 자꾸 자기가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변명해야 돼요. 이걸 왜 샀냐면 이래서 샀다고. 우리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더 좋더라면서. 우리는 어떤 가게에 대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이 가게보단 저 가게가 훨씬 낫더라고. 그래도 이런 변명은 좀 나은데 사실은 더 비참한 변명들이 우리 속에 가득 내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래서 실수한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내가 게으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과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온갖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해서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복음을 변명한대요.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이 되는 소리에 대해서 거짓이 아닌 참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칼로 귀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떵떵 내뱉는 사람입니다. 결국 배신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에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래서 구걸하고 살아야 될 불쌍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놀라자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변명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런 변명을 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놓친 거,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그들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냐고 물을 때에 그거요, 제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여기 이 자리에 부부들이 앉아 계시죠? 서로 부부끼리 이래야 합니다.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에게 이런 멋진 일을 하지 하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하죠? 잘 만난 줄 알아.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변명했죠. 뭐라고 변명해야 됩니까? 여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도 아니 당신은 그저 신앙의 공동체로 만났을 뿐 사실 남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공급해 줍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요, 우리식의 변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변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얘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네 인생 가운데 벌어진 거니?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결과예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그 사람은요, 복음 말하는 것에 나머지 인생을 걸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복음보다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변명하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정말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변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나는 무엇을 변명하고 사는가? 나는 무엇에 대하여 변명하고 사는가? 복음을 변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크게 읽읍시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사람들마다 수준의 또 진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메인 자가 복음을 변명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복음을 확정시킨대요.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곳에서 벌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명이 오셨어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확정된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신이 직접. 한때 있었던 일이니까 또 못 믿을까 봐 주님은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한때 일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그 복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도록 매 시대마다 메인 사람들, 변명하는 사람들, 확정된 사람들, 바로 착한 일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전면에 앞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의 혜택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복음이 확정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가다가 그렇게 기독교라고 욕먹이는 목회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저도 사실은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 열심으로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 앞에 용기를 갖고 저는 덤벼듭니다.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주님의 착한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드러내어 주십시오. 구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확정되는 과정을 봅시다.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냥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자, 고개를 한번 드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상상만 좀 합시다. 적어도 여기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듣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확정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할까요? 사랑이 풍성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10절 보십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고요?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이다. 복음이 어떻게 확정됩니까? 그 사람이 지극히 선한 것을 점점 더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여질 것입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허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 모습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뭐가 가득해집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저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으로 인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변명하는 자요, 하나님께 메인 자요, 복음을 확정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온사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음 만날 때 서로 좀 그랬다 손 칩시다. 아니, 서로 알게 되면서 더 깜짝 놀랐다고 칩시다. 실망하고 정말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벌써 줄을 껐다고 손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까? 서로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2017년을 뒤돌아보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가?
얼마만큼 주님이 그 일을 진척시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요, 이 해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왜요? 그 일이 시작되지 않은 채로 내년을 살아봐야 우리는 죄만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매이게 될 것이고, 허탄한 것을 더욱더 변명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걸 더욱 확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요, 복음을 확장하는 마지막 단계는 믿음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시작. 자, 복음을 확장하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걸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나의 매임. 여기서는 풀리고 하나님과 진리에 내가 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성경 읽게 되고 내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당겨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뭐가 많아져야 합니까? 복음의 변명함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무슨 음식 먹고 어느 가게에 가보고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변명해야 합니다. 아멘. 연습 이왕 하니까 연습하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실천이 강한 게 목표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막 흔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전해졌냐고 한번 물으십시오. 시작. 이랬는데 또 입에서 뭐라고 하나요? 아,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거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지난 주간에 화요일날 아침에 내가 개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걸 평생에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정리했다고. 그때부터 내 표정이 달라진 것 같다고. 아, 작년에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겼다고.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못 깨달았는데 내가 그 용서받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나는 기꺼이 당신이 이런 실수를 해도 난 용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복음의 확정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점점 진실하여지고 점점 입댈 게 없이 허물이 없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막 가는 곳마다요, 막 사람들이 박수 쳐야 돼요. 저 사람 온다고. 저 사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제일 착하다는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 인상이 제일 좋다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들이 점점 더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확정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사이클이 돌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매여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더니 그걸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같이 매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도 변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확정이 될 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3절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뭐 생각하셔야 되죠? 이상한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내가 매여서 복음을 변명해 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들이 주님께 매이기 시작하고,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변명하기 시작하고, 이들도 그 복음을 나와 더불어 덩달아 확정 지으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이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은혜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여라는 단어를 설명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속에서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시작한 존재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이미지를 여러분에게도 좀 설명드릴게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아이돌을 흉내내는 노래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보셨죠?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춤추라고 그랬더니 어느 연예인의 춤을 똑같이 추는 거 보셨죠? 그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가 그렇게 너무나도 멋지게 춤을 잘 춰서 오디션에 합격하고 확정받는 시작이 이래요. 어느 순간 TV로부터 그 연예인이 춤추는 걸 뭐 한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했죠. 그리고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게 그 연예인에게 영혼의 닻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매여요. 쉬는 시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연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똑같은 동작과 그 느낌과 그 소리까지 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었던 질문 3가지를 가슴에 품으시고 한 주간 동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따라 날아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변명하고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확정 짓고 있는가? 부부끼리도요, 저 사람하고 정말 잘못 결혼했다, 이런 걸 자꾸 확정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 말을 자꾸 우리가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 왔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지난번 우리가 부흥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문제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문제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문제이지,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3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아, 나는 은혜에 참여한 자구나, 세상의 허탄한 일에 가담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정짓고 또 그 열매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